오늘은 대강절 넷째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2025년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의 고백은 바로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안에서 너는 첫째 주간 어떻게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며 너 어떻게 들리는데? 자, 이제 그 신앙을 가지고 너 인생과 너의 삶과 이 역사를 너는 어떻게 보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두 번째 주간에 그 결단과 고백 속에서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런다고 하는데 너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너는 선지자들의 질문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에 제자들은 말하기를 혹은 엘리야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증표일진데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믿음 그리고 소망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주간입니다. 세 번째 주간 2025년 동해제일장로교회 고백은 너 뭐 하는데?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는 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너 어디서 뭐래? 이 얘기죠.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에게 말하기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데? 라고 묻지 않습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대강절 넷째 주, 이 주간의 성탄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우리 이 주간에 있습니다. 대강절 넷째 주간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너의 소망이 뭐냐라는 겁니다. 내 소망, 희망사항 말고요. 했으면 좋겠고 되었으면 좋겠고 되기를 그게 아니고 그것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고 내게 들려주시고 아니 내가 서야 되고 내가 이루어야 될 그 길이 내 소망이 뭐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선지자의 또 질문이 요구가 들어가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줘. 살아있다며. 그럼 숨 쉬어야지. 살아있다며. 움직여야지. 살아있다며. 뭔가 중요한 일이 역할과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 그냥 살아있는 겁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산 거요? 호흡하니까 사는 거요? 아니 살아있는 그것을 보여줘. 살아있음을 보여줘. 이번 주 대강절 넷째 주간 지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는 내가 서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는 우리 대강절 넷째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성서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교회는 절기를 따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아주 공통점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날 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잖아. 내가 예배하는 자,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현재적입니다. 들려주심도 보여주심도 깨닫게 하여 주심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도 바로 오늘 현재 과거의 모든 건 오늘을 위한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선지서에 그날에는 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러니까 오늘 똑바로 살아, 그 얘기입니다. 그날을 보는 자, 그날에 합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는 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엘리야. 우리는 그의 별명을 붙이기를 불의 사자, 말과 함께 달리는 자, 아주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동성을 표현하기에 아주 좋은 엘리야.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우리 지난주 성경에 이어서 지난주 성경에 그냥 남쪽으로 브엘세바로 갔다가 호렙산에까지 이르러서 하는 말이 이제 끝나면 좋겠다. 우리 살다가 그럴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지만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끝인가? 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또 끝을 얘기하는 희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이제 다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끝할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일 줄 알았죠? 그거 없으면 끝날 줄 알았죠? 그거 이루면 끝일 줄 알았죠? 아니요. 그 시간, 그 영원한 시간 속에 나는 너무 초라하고 허무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밝게 빛날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 이게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 하나님은 모든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바로 지금. 너 뭘 하는데? 오늘 대강절 넷째 주에는 너의 소망이 뭐냐고. 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갑자기 딱 휘몰아치며 엘리야처럼 폭풍 가운데, 지진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고 내 소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냐 말이죠. 예, 이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인간의 끝이라고 하는 데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그 순간마다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 속에 문을 열어놓으셨다. 아주 저 벼랑 끝에서도 기회는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망하는 그날 새벽에도 선지자의 기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면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 마지막 순간 몇 시간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하는 그 고백이 진실하고 진정 하나님만, 그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소망, 회복을,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의 손길을 보여주신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간절한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두세 시간 있으면 망할 유다보다 간절해요. 그렇다면 뒤에 있어요. 성탄절,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절 25일이 4일 남았습니다. 나흘. 이 4일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엔 충분한 시간입니다.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 어떻게 역사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사명이 있다.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야 될 사명입니다. 성탄절, 그것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성탄.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신 하나님, 엘리야, 그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고 역동적인 사람으로 만드시고 이제 끝입니다 하고 그런 사람을 다시 세워서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그에게 또 비전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 아니한 7천인을 목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일을 감당한다. 바로 엘리야를 보며 놀라는 것처럼 성탄 그 자체가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렇다면 엘리야에게 의미가 있다면 오늘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는 그 역할과 사명이 있다. 역할과 사명이 있다. 무의미한 존재는 없다. 의미 없는 존재는 없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이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왕을 둘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전 지난주에 보았던 바람과 폭풍과 같은 산을 깎아내리고 바위가 부서지는 그러한 진동하는 일들, 지진이 일어나는 일들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이유,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엘리야의 기대, 엘리야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바람으로 역사하시고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선지자의 성격, 성품일 수도 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오늘 성경 본문에 맞추어서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내가 해야 될 일. 천지를 진동시키고 나라를 말아버리고 다시 접고 다시 세워야 되는 왕을 세우는, 아람 왕을 세우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다. 아람 왕이 세우고 아람 왕 하사헬은 바로 엘리야 다음인 엘리사 시대의 왕이 됩니다. 예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 시대의 왕이 됩니다. 엘리야가 세웠는데, 아니 엘리야가 마셔 기름을 부었다. 너 장차 왕이 될 거라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구별시켜 버립니다. 너 장차 왕,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다. 그리고 엘리사 때의 왕이 되는 겁니다. 하사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사엘이 왕이 되는 바로 직전, 그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벨하닷입니다. 아람 왕 벨하닷.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의 성을 무너뜨리고 성을 불사르고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 벨하닷이 병들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에 자기 신하인 하사엘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엘리사가 하사엘을 맞이합니다. 딱 보니까 그가 물어봅니다. 우리 주인 벤하닷이 병이 들었는데 낫겠는가를 한번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를 쳐다보며 말합니다. 너의 왕은 나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열왕기하 8장에는요 그를 한참 쳐다봅니다. 그리고 울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울었다. 언어로 보면 통곡합니다.
이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어린아이들까지 막 죽여버립니다. 어떨 때요? 아합 때입니다. 아합 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성서신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주변에 모압도 있고 아람도 있고 이전에 블레셋도 있고 미디안도 있고 했는데, 이들이 혼란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약해지고 종교가 타락하고 신앙이 우상숭배를 하며 자기만을 알고 그렇게 돌아갈 때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모압이 쳐들어오고 암몬이 쳐들어와서 그들 건 모두 뺏어간다. 그때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신앙으로 굳게 섰던 그 사사시대들이나 어떤 왕정시대 때는 감히 들어오질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서요? 아니요. 이들이 이 추수할 때마다 2번씩 1년에 돌아갈 때에는요, 와서 완전히 뺏어가는 겁니다. 약탈해 갑니다. 아니, 순회를 해요. 갈 때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뭐 다른 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청동으로 된 건 다 뺏어갑니다. 왜요? 무기를 못 만들게. 그래서 사울왕이 전쟁하러 막 다닐 때요, 그들 왕과 압살롬, 왕과 요나단, 그리고 몇 왕자들과 장수들만 칼을 가지고 있었지, 나머지 군사들은요, 군사도 아닙니다. 작대기 들고 오는 겁니다. 작대기. 철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 때 돼서야 이제 철기가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전엔 그거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 그랬더니 농기구 가져와 싸우는 겁니다. 싸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런 왕들이 있고 그런 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는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몇 년 동안 평화로웠다, 10몇 년 동안 평화로웠더라, 이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약해질 때마다 그들이 쳐들어옵니다. 다 뺏어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 국가들을 이스라엘을 훈육하고 양육하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였다라고 해석합니다. 마치 해철입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고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둡기 때문에,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순간을 이 상황, 이 순간, 이 문제로 어떤 사람은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가 어떻게 서야 될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망의 문을 봅니다. 안 돼.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절망을 보는 자는 이게 우연이고 이거는 재수 없어서 됐다, 이런 표현을 들으셨잖아요. 재수 없어서 그렇습니까? 보는 게 달라요. 바로 하사엘이 그런 왕이다. 하사엘을 세워서 하사엘이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 성경에 보면 굉장히 무섭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읍을 부수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다 빼앗고 약탈하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죽여버립니다. 두 번째, 또 왕을 세웁니다. 예후라고 하는 자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요. 그때는 아합 왕 때입니다. 그러나 열왕기 하루로 지나가면요, 이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아주 빠르게 조직을 해가지고 아합 왕의 아들 요람이 왕으로 있을 때, 우리 말하는 여호람입니다. 여호왕이 됐을 때 그를 쳐들어가서 그를 죽입니다. 그 세력이 한순간 커집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부정이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원성이 컸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요람의 신하들이 아합 왕의 70바들을 라봇의 땅에서 목을 칩니다.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며 예후에게로 갖다 놓습니다.
뭐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나봇의 땅입니다. 나봇의 땅. 한날 아합이 승승장구하고 영토가 든든해질 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고 하는데 저 땅을 갖고 싶은데,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돈 주고 살려고 하니 나봇이 아니요, 우리 조상 때서부터 준 땅이니까 팔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듭니다.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그 하나 때문에 병이 들어요. 그때 아내 이세벨이 말합니다. 왕이요, 당신은 왕입니다. 갖고자 했는데 왜 못 갔습니까? 그리고 불량대들을 보내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날 밤 아합에게 말합니다. 왕이요, 나봇의 포도원이 이제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때는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때 그 나봇의 땅에서 자기 아들 70인이 목이 잘립니다. 피가 쏟아집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0장에 나오고요. 바로 전장 열왕기하 9장에는 예후가 이세벨을 죽여서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피가 말에 튀기도 하고 말에 짓밟히고,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을 개들이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시신을 수급하려고 보니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합이 흘린 피를 그 아들 때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말입니다.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눈 감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대강절 넷째 주간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우리 다음에 우리 주제가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쭉쭉쭉 하고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합니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입니다. 그 자리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 싸울 때 억울하고 하면 그런 말 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럼 진짜 무서워했어요. 천벌 지금 천벌 얘기합니까? 하늘이 무서워? 하나님 무서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은 폭풍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지진 가운데가 아닙니다. 그 폭풍과 지진 끝난 그때 네가 뭐 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말이죠. 대강절 넷째 주일은 그걸 보는 겁니다. 어디에서야 성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보여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우린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한은 끝이 아니에요. 이건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주신다고. 이게 영광이라고 합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거예요. 지혜를. 왕을 세웁니다. 그 나라를 새로운 왕을 세운다는 것은 지난 왕조는 끝내는 겁니다. 예후가 왕이 됨으로써 이제 또 새로운 왕조가 시작이 되는 이스라엘. 그것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그 다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를 대신하여, 이걸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네가 서 있는 곳에 세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끊임없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지나간다, 흘러간다, 시작됐으면 망합니다. 성장했으면 부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모습을 똑같이 합니다. 행동도 똑바로 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그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갑니다. 회리바람에 사라질 때까지 쫓아갑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너간다. 건너갈 때 엘리야가 그 물이 범람할 때 아닙니까? 그 물을 치고 갈라서 들어간다. 그런데 다시 넘어올 땐 엘리사가 이제 건너와야 됩니다. 건너올 때 엘리야랑 똑같이 합니다. 엘리야가 시작됐던 일들을요, 엘리사가 합니다. 여러분, 때라는 게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걸 보면요, 심을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누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또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회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심을 기회, 심을 때 그때에 그것을 기회해야죠. 가꿔야죠. 물도 주고요, 또 햇볕도 잘 들어줘야겠죠. 그 성숙할 때 거둬 드리겠죠. 그게 뭐냐면 한 단계 한 단계 우리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터닝 포인트. 어느 한 시점에 어느 한 것이 다른 상황으로 딱 전개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그리고 도약하고 열고 말이죠. 엘리야의 역할을 가만히 보면요, 여는 겁니다. 여는 겁니다. 새로운 왕조를 연다. 새로운 시대를 연다.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는. 왜 하필 이 시간 이때 우리는 동해제일장로교에서 함께 신앙생활할까? 그리고 나는 이 가정의 남편으로, 아내로, 부모로 있게 됐을까? 나는 자녀로 있게 되었을까? 이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 있다. 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물어야 돼요. 그 자리에 서줄 수만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본문이 시작되는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해 거기까지 가라, 그 자리에 서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보입니다.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들려집니다.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구한다면 그 자리에 서세요. 마땅히 서야 될 자리에 서라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을 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속에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건 영모입니다. 영모입니다. 그 일을 한다. 위험한 일 아닙니까? 선지자가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그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들려진다면 믿습니까? 그럼 믿음대로입니다. 왜 그대로 안 됩니까? 못 믿는 겁니다. 믿는다면 합니다. 수긍이 되고 사랑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믿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막어? 사랑도 그거 아닙니까? 자녀들 애인 데려오고 신부감 데려오고 신랑감 데려오면 부모가 마음에 자기가 살 것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근데 그거 막는다고 돼요?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데 자식의 마음을 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데요. 믿어진다는 게 뭐예요? 보여지는데, 역사하신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마음, 역사하심의 가장 중심은 마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겁니다. 귀에다 계속 소금거립니다.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다니까. 성탄, 엘리야, 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성탄절 마리아를 찾아온 천사가 그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작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깨닫게 해주신 대로 됐잖아. 이게 성탄. 어떻게 됐어요? 응답입니다. 누가요? 마리아. 마리아가 뭐라고 응답합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똑같은 겁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만 갖는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놓으셨고,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었고, 우리 하나님은 이전에도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말씀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대로, 여러분이 지금 고백하는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가세요. 가세요. 믿음은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주 힘들어요. 그 예를 어떻게 들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야구 9회 말 투아웃. 그래, 9회 말이니까 9대0. 자, 마지막 말이니까 지는 쪽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9회 말 투아웃 9대0. 패자가 이제 마지막 기회가 있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완화만 되면 끝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인생,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역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인생은 9회 말 투아웃부터라고. 다 그렇습니까?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못 경험하느냐 하면 먼저 좌절하기 때문입니다. 아휴, 이제 끝났다. 그 사람 못합니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대로 될 겁니다. 믿음대로입니다. 저는 봉헌 기도 드릴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과 고백입니다. 이 믿음대로입니다. 뭡니까? 예, 내가 하나님 생각하는 것만큼입니다. 아니요, 나는 많이지만은 이것만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곧 우리 설도 다가오고 막 그러면 부모님 찾아갈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마음입니다. 부모에 대한 마음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겁니다. 신앙도 똑같은 겁니다. 그 기회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는 미리 좌절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흥분합니다. 방심합니다. 이제 야 하나만 잡으면 끝. 그때 누군가가 작은 변수가 있습니다. 기회를 노리던 그 한 사람. 1회, 2회, 3회, 4회, 8회까지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들어오지 않으면 건들지 않던 그가 말입니다. 쳤습니다. 야,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와,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서울에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문화 박물관이 됐지만 거기서 야구를 합니다. 야간 야구가 더 재밌습니다. 딱 소리 나면요, 쫙 볼이 뻗어나갑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작은 변수입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끝 할 때까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성탄 함께 하심과 전능하심,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심도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바로 오늘 2025년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